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온통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들고 또 혼란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약 20만 명 이상 발생하기도 이어졌는데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10월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한 4천 명이 넘었고요. 부상자만 1만 3천 명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지난 투르키에 즉 터키지요. 7.8이라는 강진이 일어나서 5만 명이 사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지난 8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근래에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6.3 정도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재난의 뭐다?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언제 또 이러한 재난과 전쟁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이니 시작에 불과하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는 대략 8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째가 전쟁이요. 다음이 큰 지진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예수님 믿는 자가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이 올 때에 우리의 삶의 징조로 나타나는 8가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인데요. 하나하나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깊이 생각하며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느껴집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일일이 좀 설명할 시간은 오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1심, 2심, 3심까지 해가지고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죽여버렸을 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 악하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나워졌다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쉬고 사는 시대가 바로 이렇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고,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로 딱 말씀을 주고 있냐고 하면 다 같이 끝까지 견뎌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잘 버텨내랍니다. 끝까지 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힘으로 여러분과 저가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오직 믿음.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져야만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재미있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요 12제자를 택하고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좀 검증해 보기 원하여서 전문 회사, 경영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좀 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좀 잘 평가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회사가 평가를 다 하고서 이제 답 보고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협력 정신도 부족하고 경영관리자로서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하다. 안드레는 무능력자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껴놓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다. 마태는 어떤 일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다. 알피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히 많다. 그러면서 귀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누구냐? 가룟 유다다. 왜?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이고 사회적 지식도 풍부하고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력과 판단력도 있다. 사교성도 있고 권력 부유층과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고 동기도 강하고 의욕도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끝. 누가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여러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11명의 제자는 모두가 죽기까지 순교하며 헌신한 제자가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전문 경영 컨설팅 회사가 평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이루어졌지요.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보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사교술이 뛰어나고 강한 성취 욕구가 있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칭찬해 줬어요. 믿음이 없는 자 책망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이방인, 여러분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도다. 엄청난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아낌없이 해요. 믿음의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은 한탄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아들고 데려온 아버지 믿지 아니함을 보고서 어찌 너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바로 고백하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 있는 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갖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 역사합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작은 그릇은 조금밖에 담지 못해요. 큰 그릇은 많이 담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만큼 어려웠던 삶을 이루었던, 그러한 때와 그러한 시기를 살았던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요,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때가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할 정도로 세상이 악하여졌는지, 자,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해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해요? 악할 뿐임을 뭐하시고? 보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하시고? 근심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첫째 낳았을 때 어떻게 나를 닮은 이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감동과 기쁨과 감격과 조함이 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속을 새겨. 그럴 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했어? 미역국을 먹고. 한탄을 한다니까, 한탄.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세상을 창조하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그냥 꽉 가득 찬 걸 보고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서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했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평가한 말씀이에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한번 옆 사람에게 얼마 안 있으면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봐. 내가 지금 방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봐. 그럼 다 같이 흥 해봐. 시작. 콧방귀 껴봐 한번. 다 같이 너나 들어가라. 시작.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너나 들어가라. 무슨 비가 오냐? 비가 와도 얼마나 오겠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도 그때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돌아왔을 줄 아는데 감각이 없어요. 에이, 다 같이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기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에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을 후대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여 준비하여 그 집을 뭐했어?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면 다 같이 따른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멸망당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이렇게 살았대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행하였더라 하면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순종의 믿음이 절실한 때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살았던 믿음의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김 장로님 나타나가지고 배구나 너 저기 고령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이제 너 집 정리 다 하고 가라.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제일 먼저 할 게 뭘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얼른 스마트폰 꺼내. 그래가지고 뭐를 쳐? 네이버 검색에다가 고령 이렇게 쳐. 그러면은 고령에 대해서 탁 누르면 쭉 거기에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나와 안 나와? 나와야 안 나와? 나와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땅이 어떠한 곳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도시인지 농촌인지 뭐 여러 가지를 막 안 가보고도 집에서 얼마든지 뭐예요? 알 수 있어. 딱 보니까 다 같이 살만하네. 그러면 가 안 가? 딱 봤는데 안 살만해. 이거는 살 때가 아니야. 그러면 갈래요 안 갈래요? 이제 그때 장로님. 그때가 중요한 거. 갈래요 안 갈래? 여기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12년 전에 올 때에도 우리 회사 사람들이 거기가 어딘가 그랬대. 다들 안 간대요. 지금도요. 이쪽에는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입사시험 지원도 안 한대요. 잘. 이쪽 천안 아산 쪽에는 경기도 평택까지는 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온대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무슨 부서는요. 다 기흥으로 다 올라간대. 아예 지원을 안 해가지고 사원들이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젊은이들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부목사 내년에도 하나 좀 더 한 번 두려고 하는데 아주 고민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 오라고 해도요, 거기는 충청도라는 말만 들어가도 거기는 갈 데가 아니랴. 이게 신학생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찬성하는 되게 잘 불러. 강원도 골짜기도 가고 저 대천 보령에 섬거도 무인도에도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 놓고는 골라가며 가오리다 그래. 또 실제적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서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고 다 그렇게 알고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곳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아멘 하고 갑니다.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멘. 성경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무나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붙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순종의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복주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6절 하반절 함께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하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자가 노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요. 믿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상을 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옆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왜 찾아요? 상 주시려고요. 오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오늘 찾아야 하나님 상 주셔요.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어린아이들이 위급할 때, 어렵고 힘들 때에는 다 같이 시작. 안 키워보셨어요? 누구 찾아? 엄마. 그리고 막 위험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막 뭐해요? 달려와. 누구 품에 안겨요? 엄마 품에 안겨요. 아빠 품에 안 안겨요? 부모 품에 안겨요. 그러면 그것이 편안합니다. 의지가 돼요. 힘이 돼요.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가 오기를 원해요.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위험 있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가 보호해주고 감싸고 돌봐주듯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와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아의 때와 다름없어요. 아브라함의 때와 다름이 없어요.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성 악한 타락의 도성,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이 도성을 다 멸망시켰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스라엘 역사는 이웃나라를 들어서 몽둥으로 해차리로 사용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때를 분별합시다.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곳에서 떠나랍니다. 멀리하라고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주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일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징조를 보여주는 이것을 보고 우리들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남북 전쟁이 다시 여러분들 휴전이 전쟁이 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감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남은 여정,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